자, 오늘 여섯 번째 시간 강의고요.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그림을 보고서 우리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그림에서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집으로 그렸습니다. 왼쪽 위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들이고 그 밑에 두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두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물었죠. 지금이 그때입니까? 드디어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실 사항이고 너희가 알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1장 8절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리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장차 구름 타고 이런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점점 영역을 넓혀가며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첫 부분에는 예루살렘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 부분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끝, 즉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그림에 보면 왼쪽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또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들이 구름을 쳐다볼 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가장 위쪽에 달력이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자, 그 다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해서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3,000명씩이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초가 3개 있는데 그것은 3,000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로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때로부터 복음 증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의 설교를 통해 실질적인 교회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반 신자들이 각자 다른 곳으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아직 사도가 발을 디디지 않은 곳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로마 교회가 좋은 예죠.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사도도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이런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가서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림 왼쪽 밑에 있는 화살표들은 복음이 여러 갈래로 퍼져나가서 온 지구 전체에 전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정가운데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이제 가방을 들고 있고 서로 악수를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가방에 유대인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도를 한 사람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말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로마와 헬라 이름이 적힌 가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되는데, 이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어디까지가 필수적으로 요구할 사항이고 어디부터는 자율에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공식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정을 맺었다. 그래서 그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서로 이제 영역을 분담해서 간다는 의미에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구조,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문서의 두 번째 책이죠.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쓰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둘 다 이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의 모티브로 두 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권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2권인 사도행전에서는 이 마지막 승천의 부분을 받아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 누가복음 처음부터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마지막의 승천 이야기와 사도행전 처음의 승천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기록에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곧장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40일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이래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복음으로 전체 이야기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예고의 형식으로 마지막에 승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준 것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40일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 40일 동안에 두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그동안에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두 번째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일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역할, 즉 복음서와 이 오순절 사건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뭐냐? 이거는 복음서의 방향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성령 강림이 없지만은 그 미리 예고하셨는데 그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해 오셨다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처음부터 교회 시대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는 했지만은 그걸 더 명시적으로 이제 40일 동안 설명을 해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형식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이 두 책을 이렇게 연결성 있는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데오빌로상, 데오빌로하로 붙이든지 아니면 누가상, 누가하로 붙이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고, 또 복음서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로 부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제안들 중에서 저는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누가복음 바로 뒤에, 즉 요한복음 직전에 사도행전을 배치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 전개상 그게 좋지 않아요. 현재 자리인 사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을 배치하는 것이 이야기 전개상 가장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 그 후에 일어난 일, 즉 제자들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사도행전을 사복음서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5번째 복음서로 부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학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구상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이 실러버스를 딱 받고 나서 왜 이번 학기에 이 성격이 다른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묶어서 다루는지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공간복음을 공부했는데, 이게 요한복음도 복음서니까 이 공간복음과 딱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복음서를 하고 이번 학기는 사도행전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제5복음서로 인식하게 되면 이 요한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을 다루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도행전은 5번째 복음서로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의 후속이지만은 큰 그림에서 보면 전체 복음서의 후속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관계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사도행전 자체의 구조를 생각해 봅니다. 자, 사도행전은 어떤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확장의 모습,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확장돼 갔는지 그 모습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셋째는 지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를 봅니다.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하면 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예요. 13장 이하 28장까지는 바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는 베드로 이야기, 뒤에는 바울 이야기, 이 둘로 딱 간단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물 중심으로 나누는 건데,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두 사람 이야기 이외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 전도자들 이야기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 이야기가 자세하게 들어가 있죠. 그 스데반의 그 설교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길어요. 자세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스데반에 대해서도 이 비중 있게 다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문학적 비중을 경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지도자들의 역할도 공평하게 다루는 방법이 뭘까 연구하다가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이 2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갔는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부터 5장까지는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 중심으로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가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6장부터 8장 사이에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의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방에 퍼져 있는, 외국에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 6장부터 8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 기독교, 다시 말해서 유대인 혈통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9장 이후부터 설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는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 이 역사적인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대로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분 방법은 지리적으로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 사도행전 전체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볼 때 지리적으로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 중간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는 땅끝 로마까지 이제 가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저는 이 세 번째 구분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체 누가 문서가 가지는 그 지리적 그 방향성의 구조에도 잘 맞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시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구조에 잘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누가문서의 특징을 들라 하면 지리적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적인 특징들이 여럿이 발견되는데, 그중 두드러지는 그 특징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지리적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문서, 즉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지리적으로 쭉쭉쭉쭉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죠.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얘기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 로마, 여기까지 쭉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종 목적지는 땅끝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곳, 땅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누가복음에도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히 유대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향한 복음 전도는 사도행전에만 적용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방지향적 복음의 방향성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에 처음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죠.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공생의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그 4장에 나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복음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전해지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은혜가 전달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보냄받은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과부가 아니라 시돈의 사렙다 과부였다는 겁니다. 이방 지역의 과부한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엘리사입니다. 그 엘리야로부터 이제 그 겉옷을 받았던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수리아 사람 나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첫 설교를 듣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궁극적인 대상은 이방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까지 듣고는 더 이상 이 말을 못 듣겠다고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며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벌써 이 누가복음 첫 부분에 복음의 이방 지향성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이 이방 지향적 복음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은 나중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동하는 것의 준비 과정인 겁니다. 누가복음만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9장 50절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로 설명되어 있고 9장 51절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시는 그런 얘기를 딱 하고 나서 19장 28절 거의 10장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19장 29절부터는 마지막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은 이것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구조대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더 확대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땅끝인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그 방향성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구조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이 사도행전이 그대로 이제 반영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 전파의 기본 방향성을 그렇게 몇 가지로 3단계, 4단계로 쫙 얘기한 다음에 2장 이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유대 지역에 퍼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다음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됐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 됐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장에 가면 사마리아로 전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그러면 전 그 땅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10장입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1, 2,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이방 전도의 그 헤드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11장 19절 이하에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한 지리적 방향대로 그 다음 장들이 쭉쭉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문서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누가 문서는 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쭉 볼 때
복음 전파의 지리적 방향성이 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서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변증적 성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그렇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 로마 정치가들이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확인을 해주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서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를 향한 변증의 내용을 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어기고 성전 제사 제도를 무너뜨린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것에 대한 변증으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이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율법 혹은 관례를 무시하지 않고 잘 지키는 모습을 여기저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부러 유대 율법을 어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충실히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이나 관습을 안 지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꼭 참석을 했습니다. 또 유대인의 절기도 꼭 지켰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예들을 들어드리면 이래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회당에 가실 때 거기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according to the custom이에요. 관례대로. 이게 카타토 에이오소스라는 그런 그리스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에소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관례라는 단어가 이 누가문서에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례를 충분히 잘 지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 또 예수님의 부모도 역시 율법과 관례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의 관례대로, 여기 또 커스텀, 관례가 나오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 자체도 충실한 유대교인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의 관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년 유월절 빼먹지 않고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절기의 관례 또 커스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런 표현이 반복될 때면 예수 혹은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 혹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의 관례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족이 이렇게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는데 이거 특별한 겁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이 매년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유대의 관례를 잘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하거나 반성전의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모였다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교제를 한 겁니다. 2장 4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날마다 성전에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유대의 관례를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는 거죠. 또 이 바울이 먼 곳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성전으로 와서 머리를 깎고 나실인 서약을 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당시에 나실인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그들의 그 나실인 서약을 하면 이제 그 헌금을 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그 비용까지 다 대고서 헌금을 해주고서 그리고 본인도 나실인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정결례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복음 전도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언제나 유대인들 먼저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를 하면 그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턴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동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안식이 되면 곧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가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카타토 에이어토스, 아까 말한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기의 관례대로 according to the custom,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너희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원칙이 분명하죠.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같은 얘기죠 지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마지막 3절인가 4절 앞에 28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2년을 더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결론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절대 유대교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충실하게 유대인의 율법과 관례를 존중했고 그래서 언제나 어디 동네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8절에서 마지막으로 그 점을 강조하면서 끝내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한 변증이 있습니다. 절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관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한 거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누가문서에는 두 번째로 로마인들을 향한 변증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로마에 대항한 반역의 죄로 처형당한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변론이 누가 문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 정치가들이 이 기독교인의 무죄를 선언해 주었는데 유대인들의 완고함 때문에 예수도 박해당한 것이고 전 제자들도 박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우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무죄다라고 선언했는데 4절, 14절, 22절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로마 정치가가 바울의 무죄를 4번씩이나 선언을 해줍니다. 2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죄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25장 17절과 19절에 보면 총독 베스도가 전임자인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에게는 악행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장 25절에 보면 베스도가 다시 한번 바울의 무죄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26장 30절과 31절에는 이번엔 로마 정치가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은 정치적으로 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이 공동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이렇게 로마의 정치가들은 그 기독교인들의 무죄를 이렇게 증언을 해줬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도 증거가 없다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을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처음 봤을 때 그 유대인 리더들이 한 말이 28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다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왜 그런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댄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공통적으로 기독교의 무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들이 누가문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를 모르는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잘못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는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는지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서 복음 전파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이런 그 누가문서 전체에 걸쳐서 이게 다시 밝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변증적 성격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 누가문서의 특징은 성령과 기도와 전도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누가문서의 특징으로서 이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누가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주도가 있고 또 성령과 기도와 전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이 셋이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특징이 성령 충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죠. 그 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계속 성령 충만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성령으로 예언했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했고, 하여튼 누가복음이 열리자마자 처음부터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부터 설교가 이루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성령 강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 대한 내용과 전도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복음 증거의 마지막 목표 어디입니까? 땅끝이죠. 그런데 이 땅끝이 단순히 어느 한 물리적 장소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1차적으로 이 땅끝이라는 단어가 지리적인 겁니다. 그 로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의 중심지라는 의미에서 이제 로마가 땅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본질의 차원에서는 이 땅끝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 말입니다. 자, 그런 곳에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땅끝은 어디일까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곳,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곳, 나에게는 불가능한 곳, 이게 어디입니까? 우리 샌호세 안에는 땅끝이 어딜까요? 이 땅끝이 홈리스들일 수도 있고 주택 문제일 수도 있고 내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는 절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도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는 마약이나 술에 중독된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서 너무나 먼 게이나 레즈비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그런 면에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선 지리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는 내시입니다. 정확히 남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도 아닙니다. 소속이 불분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정생활에서도 배제되었고 남자들 그룹에서도 배제되었고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도 배제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예배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오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애초에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고 유대인이 될 수도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람도 다 허용이 되겠지만 원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이스라엘로 개종도 못하고 유대인으로 개종도 못하고 유대인이 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복음은 땅끝까지 포용하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니신 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내시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게 됩니다. 8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땅끝을 포용하는 개방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개방성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가 뭡니까? 기독교 복음은 한 언어나 한 지역이나 한 문화권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계들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해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오순절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 위에 강호가 급한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 사람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들이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각국 외국어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제자들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방언으로 말할 때 그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것을 듣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언어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트랜슬레이러블 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이슬람과 다른 점입니다.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공통적으로 경전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그런데 다른 언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국어 성경이나 그리스 성경이나 내용이 같으면 같은 성경으로 취급하죠. 그러나 이슬람의 코란은 반드시 아랍어로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 계시는 아랍어로 주어진 것이고 아랍어 자체가 신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글자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외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글자가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령은 언제나 언어나 문화에 갇히지 않습니다. 민족적 경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 DNA에서부터 이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개방적이라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도 이 사도행전의 복음과 같이 개방적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후에도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 익숙한 복음이 서양 문화에 우리를 갇히게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과 뒤섞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으로 오해하고 다른 선교지에 가서도 그 한국적 그런 샤머니즘과 그 뒤섞인 복음을 그들에게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잘 이해되는 복음의 형태를 무조건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세속화된 현대인들에게 전혀 감흥이 없는 복음의 형태만을 우리가 계속 고수하면서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불평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적이고 번역이 가능한 트랜슬레이블러블한 그런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와 경험과 문화와 지역에 가두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사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것 때문에, 우리의 그 오픈리스가 안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복음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쇠퇴하는 그런 교회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변화를 못해서 그렇죠. 당연히 이런 현상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바깥의 사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자신을 오픈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그래야 회사도 그 사회에 맞춰서 발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한참 지나가는데 회사가 나의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것이 옳아, 그래가지고 그것만 고수하다가는 망하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본질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형식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하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것만 좋다고 생각하고
딱 갇혀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은 처음부터 DNA부터 개방적이다, 개방성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현재 우리의 복음도 개방적인 그런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상화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죠. 우리가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볼 때면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아니면 종교개혁가들이 당시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개혁했다고 믿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초기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그런 구호를 외칠 때면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대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사도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모두가 기도에 힘써서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고 또 마음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하나됨이 모두를 함께하여 부자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종류의 정말 지상천국의 모습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가 그랬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화라는 말은 전체가 완벽한 것처럼 아무 오류가 없는 것처럼 그리는 건데 그건 현실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걸 과장해서 전체가 나쁘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망가진다고 오해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림을 그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상화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알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절대로 그 사람을 이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신처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 현실이 아니니까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받고 따라야 할 것이 있으면 따라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이 의논을 하고서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죠. 이 돈을 사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 돈에 얼마를 숨겨놓고 나머지를 드리면서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적은 돈을 드렸기 때문에 다 드리지 않고 잘라서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사실 이들은 이런 특별 헌금을 안 드려도 됩니다. 땅 팔아서 드리지 않았다고 아무도 그 사람들의 신앙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처음에 땅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미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땅을 팔 생각을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아마 바나바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나니아 부부 이야기가 이제 5장에 나오는데 그 5장 바로 전에 보면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 갔던 그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밭을 판 이야기가 바로 그 전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혹시 아나니아가 이 바나바를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 이 경쟁심이 발동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이 아나니아도 그렇게 칭찬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땅은 팔기는 하는데 이걸 다 바칠래니 이게 너무나 아깝고, 그래서 어떤 꼼수를 부립니까? 하나님께 적게 바치고, 그러나 남들 눈에는 다 바친 것처럼, 이 땅 판 거, 이 거금을 다 바친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초대교회가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딱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 부부와 같이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을 속인 죄로 죽음을 당하는 예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장에 가서 보면 초대교회가 7명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시 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내에 파가 갈렸습니다. 한쪽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기가 더 편한 일종의 1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혈통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리스어가 더 편한, 그리스 풍습이 더 편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한국식으로 말하면 1.5세, 2세 아마 그 정도 되겠죠. 자, 어떤 교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중에 이제 사용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디에 주로 돈이 사용되는가 봤더니 대부분 이 히브리파 쪽 사람들, 그 1세 쪽 사람들에게 이 돈이, 이 구제금이 많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일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대표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7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만은 사도행전 6장에서 그들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 헬라파 지도자들이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위해서 선출되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7명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제자가 이 1세 그룹에서 행하던 일을 이 7명이 2세 그룹을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지도자들이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는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구제금을 나누는 문제로 처음 선출되었지만은 그들이 단순히 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시기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일부러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 내에 두 파가 생기기도 하였고 구제금을 공평하게 나누지 못해서 서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고 절대 완벽한 교회가 아닌 겁니다. 만일 이때 초대교회가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지 않았다면, 제도적인 그런 개선을 하지 않았다면 벌써 그때 교회가 분열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구호를 사용하여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까지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초대교회 안에도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였고 현재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되면서 목회 자리를 마치 이권을 주고받는 지위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대물림하여 탐욕의 원죄를 지속하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교회는 또 성도는 그 탐욕의 희생제물이 될 뿐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의 독신 제도로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개신교회는 이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재정의 모든 부분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을 목사만 안다든지 소수의 사람만이 알게 허용하는 제도라면 그건 부패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전반적인 건강성으로 이 문제를 넘어갔는데 현재 교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위험성을 직시하고 탐욕의 문제를 해결해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제에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건 돈 문제는 뭐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 같고 뭐 그러냐?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정직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탐욕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물질적 탐욕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벌써 초대교회 때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광분한 것이었을까요? 우선 스데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역사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는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유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되시는 된 것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중에 십계명 받은 곳은 유대 땅이 아니고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유대 지역을 벗어난 곳들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유대 땅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종교적 편협성, 지역적 편협성을 버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데반은 성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제한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우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던 광야교회의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즉 모세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최고로 아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장소가 어딘 줄 아냐? 성전이 아니라 회막이었다는 거예요. 즉 광야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는 41절에서 사용한 표현인 손으로 만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1절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성전에 적용을 해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사람이 손으로 지으는 것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성전일지라도 그것을 절대화하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역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선지자가 배척당한다는 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다가 모세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갑자기 구원자 모세가 아닌 그 배척당하는 모세를 언급합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자, 모세가 서로 싸우는 히브리인들을 말릴 때 그중 한 사람이 모세를 반대하면서 한 말이죠.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모세를 반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가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문서에는 참 선지자는 언제나 배척당하고 더 나아가 순교한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스데반도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스데반의 이 마지막 설교에도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과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결국 그렇게 돼서 이 설교가 끝난 후에 스데반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이면 오래오래 살아서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로 선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렇게 중간에 순교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없이도 사역을 훌륭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스데반이 죽은 후에 바울이라는 더 큰 인물이 나타나서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고 또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다고 하는데 스데반의 그런 담대하고도 평안한 죽음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에 그 천국의 기쁨으로 넘칠까? 어떻게 저렇게 담대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설교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순교자 스데반이 없었으면 전도자 바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무엇이 참 제자의 삶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데 한순간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죽으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순교하니 내 인생은 정말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보면서 순교에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얼굴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6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또 7장 55절과 5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최고의 영성의 단계인 겁니다. 스데반은 세상적으로는 지금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인생 최대의 경험인 그 하나님을 보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순교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게 스데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진실한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죽게 될 때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이고, 그때가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비극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육신의 나를 많게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루를 살아도, 아니 1시간 후에 죽게 되어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죽는다면 저는 절대로 제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죽는다면 그것은 완전히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에 대해, 죽음의 때에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스데반을 생각을 하고, 또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순교자는 배척당하고 당연히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아니 참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그건 참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당연히 고난받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최고의 단계에 오른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담대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의 문화와 언어와 경험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열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최고의 영성의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